안녕하세요. 2025년 8월 4일 보건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세기 24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8월 4일자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 종 있죠. 엘리에셀을 바단 아람, 다시 말해서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오물가에서 이제 하란 근처 오물가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게 아가씨들이 뭐 여자들이 이제 그 물 길러 오잖아요. 네.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아가씨가 물 달라 그러는데 물 주고 내가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물을 먹이면 그 아가씨가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알겠다고 어떤 이런 이제 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죠? 예, 리브가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리브가 43절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 부인을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를 이제 맞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지금 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그죠? 기도를 마치지 않았는데 45절 보세요.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그래서 물어본 거죠. 내가 네 딸이뇨? 그러니까 저는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가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지. 예.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여기서 당신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아까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리브가 집으로 이제 온 상황이거든요. 엘리에셀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어떤 아가씨가 오는데 우물 곁에서 그 아가씨가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은 물을 주고 그 내가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낙타가 마시는 물까지 주는 아가씨면 그 아가씨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까미인 줄 알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가 와가지고 물도 주고 자기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낙타가 10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일을 참 기쁜 마음으로 있잖아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한 마리가 150리터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먹을 때. 그 150리터면은 바켓스 7, 8 바켓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10마리잖아. 낙타가. 근데 굉장하게 이 리브가가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참 이삭의 부인, 이삭의 부인을 아내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네 그러한 아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허락해달라 이제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제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 그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에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그 약속의 아들이 하나죠. 예. 이삭. 이제 그 하갈과의 여종으로 나온 그 이스마엘은 쫓겨난 상황이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사실은 가만 놔두면은 그 마귀가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가지고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 예,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네,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또 이제 생활하게 됐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스마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삭이 있는데 이삭의 여기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죠? 평탄한 길이잖아. 그죠? 그냥 뭐 리브가가 그냥 그 시간에 맞춰갖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죠? 엘리에서 물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낙타 그 기쁜 마음으로 있잖아요. 낙타까지 물을 먹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다. 네, 하나님이 허락한 여자구나. 주인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사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사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길로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들을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그러니까 묵도는 이제 기도하는데 말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우리가 가부간 우린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죠.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과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이제 아침에 떠나려 그러는 거죠.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의 엄마가 이제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유 이제 리브가 떠나면은 우린 더 이상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엘리에셀이요. 열흘 있습니까? 아니죠.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믿음의 결정은요.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또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겠어. 열흘 동안 있으면서 하여간에 그죠? 마귀가 역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이미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떠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리브가에게 라반이 하는 얘기네. 그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 예수님표로 죄사함 받아 어인된 성도들 우리 계속 태어나는 그 집안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리브가의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내 씨. 그러니까 리브가에 있는 하나님의 씨. 예수님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라고 하는 그 리브가, 그 리브가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구원을 얻었네. 그죠? 예수님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잖아. 리브가가. 그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속해갖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여전히 죄인이요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의인으로 탄생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를 말씀하잖아. 그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눈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일어나서 비자와 함께, 비자는 종이죠. 약대를 타고, 약대는 낙타.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때 이제 이삭이 어디에서 왔으니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엄마는 장사 지낸 상황이죠. 이삭의 엄마. 그러니까 이삭의 엄마 장사는 언제 지냈어요?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땅을 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해적 속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에 고맙습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이 자손 대대로 내려갈 땅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야 된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적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적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장사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밭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은 아유 내가 어떻게 당신과 거래합니까? 장사하세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듣고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죠.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적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적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예, 그래서 지금 사라가 그죠? 127세. 그러니까 거의 가만있어 보자. 9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잖아. 그죠? 그래서 127세면은 37세에 그러니까 이삭이 37세에 이제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났네. 그죠? 아브라함은 살아 있고요. 아브라함은 175세예요. 175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 15살 때 돌아가시더라고. 네,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죠. 15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야곱의 15살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의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그러니까 대략 40세에 결혼을 해, 그죠? 이삭이. 근데 아이는 60세에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이제 그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또 후처를 얻죠.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자식들이 또 많이 태어나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이제 25장에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스바와 드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플러스 구두라의 소생이네. 그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아수르 족속, 루두시 족속과 루오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주로 동편에 살죠. 이 아브라함 플러스 구드라 후손들이, 그죠? 그래서 뭐 미디안이라든지 예. 그래서 동편에 동국으로 가게 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예. 그래서 장사를 지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예. 어디에다가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제 거기에 사라가 장사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 그 다음은 게달,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언제 죽냐면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죠?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이제 잉태를 못하잖아. 20년 동안을, 그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쌍둥이에요. 예. 서로 싸워 태 속에서. 그래서 이 같으면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너무 신기하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어리잖아. 그죠? 골리앗이 아주 사람 보기에는 강한 자로 보이잖아. 근데 다윗이 이기잖아. 그죠? 왜? 누가 이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리고 약한 자로 보이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군사가 되게 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세요.
그게 구원을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게 많아. 나는 아주 올바르게 살았어.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자기 모습을 깨달은 사람. 아, 나는 이미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야. 이미 나는 뭐 한두 번 어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미 깨진 항아리. 그러니까 막 뭐 계명,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영원한 불못이니까 죄로 인해서. 그죠? 근데 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영인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깥으로 이제 죄를 범하잖아. 그죠? 그것이 과거 이제 미래의 죄잖아. 그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걸 허물이라래. 바깥으로 나오는 그 죄를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부정한 존재구나. 부패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때에 그렇게 안 믿어졌던 복음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맹숭맹숭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근데 안 믿어질까? 맹숭한 게 아니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씻었대는데 그쵸? 씻었어. 이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 마음이 맹숭한 게 무슨 돌멩이 자갈이 막 마음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은 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안 받으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오인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참 감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도 받고 싶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도 잡고 싶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이 회개한 마음이 아니지. 그때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죄인은 죄인인데 올바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올바른 걸로 그냥 내 죄인 된 거를 막 노력해가지고 막 없애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라고.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였다고 그것은. 그래서 저는요.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고 나는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이고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죠. 그게 인간의 실상이니까. 근데 인간의 실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대충 죄인? 그럼 뭐 구원을 대충 받아요? 구원이라는 게 뭔데요? 내가 철저하게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 상태에 있어야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서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가는 불못에 가는 그 비참한 죄,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서 마귀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꺼냄을 받는 거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나는 옳은 것도 있어. 근데 오늘 뭐 잘못한 죄. 그거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씻어졌나 봐. 마치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죠. 주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세요. 그 예수님이 뭐 그래 이 문둥병균이 이 문둥병자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손이 썩어가는 거고 그러지. 계속적으로 썩어간다고 이 바깥으로 계속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문둥 환자가 주여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발을 낫게 그러니까 이제 발 썩어 들어가는 거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는 자기의 그 모습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야.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나 문둥병 낫고 싶다. 주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세요. 예수께서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문둥병이 나았다. 그게 뭐 손 썩어가는 것만 낫고 뭐 나머지는 뭐 안 썩어가니까 뭐 거기는 괜찮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미 몸속에서는 썩은 상태라고.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네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나았느니라.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그 증상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나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문둥병 나았어 그러지. 나 손가락 썩어가는 게 나았어 이러지 않잖아, 그죠? 나 문둥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니까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죠. 구출. 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에서 소방관 아저씨가 그 뭡니까? 건졌어. 불에 막 그냥 불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불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아이를 구출했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하여튼 죄라고 하는 죄는 몽땅 모든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모든 죄덩어리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아주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아주 깨끗한 자가 되었죠. 의인되었죠. 성령 받았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건진받았다. 죄의 세계에서 완전히 건진받았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내가 완전히 건진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나 죄인이에요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거절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잘해갖고 나갈라리잖아. 할 수 있는 것처럼 못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모습을 깨달아야지. 그런데 그냥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저 기도하면서 제 모습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저 맹숭한데요.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들어주셔갖고 진짜 세상에 뭐 다른 건 죄도 아니대요. 아이들 앞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아이고 내가 구원 받지도 않고서 그 뭡니까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아이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으면 어떡하나. 여기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막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막 이 불못이 막 느껴지는 거야. 나 불못에 간다. 나 이제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뭐 사람들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하니까 아유 뭐 앞집에 개똥이 뒷집에 갑순이는 용서받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죄 이 죄는 내가 용서 못 받아.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불못에 가는 내가 막 내가 불못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에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틀 후에 구원받았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가 나왔는데요. 에서는 붉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붉고 전신이 갓옷. 그러니까 짐승의 갓옷이 뭐냐 하면은 털이 많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요.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쵸. 이삭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하고 리브가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애들한테. 그죠? 야곱하고 에서에게. 근데 에서는 바빠 맨날. 에서야 오늘 말씀 듣자 그러면 엄마 나 바빠요. 나 사냥 가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 걔는. 친구가 놀러 오래.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다 와. 아유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엄마 또 친구들이 또 나오래. 그러면서 이제 사냥 배우고 뭐 아주 바깥에서 살아 그냥. 에서는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이제 본인이 말씀 듣는 거를 이제 말씀 듣는 거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도는 거죠. 이게 바깥 생활이 너무 즐겁고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야 에서야 너 사냥 잘한다. 아니 어떻게 너는 네가 화살을 딱 들고 있으면은 멧돼지가 와가지고 네 코앞에 멧돼지가 너한테 와가지고 그냥 코를 깨냐. 어휴 사냥 잘한다 야 해서 칭찬이 자자해. 그래갖고 이제 칭찬받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리브가가 얘야 사람이 네 인간의 힘을 믿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야 돼.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어. 천국 가야지. 아유 엄마 나 피곤해. 다음에 엄마 다음에 그거 이제 아침부터 일찍 나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얘야 밥 먹어 이럴 때 벌써 없는 거요. 편지 쓰고 나갔지 이제. 에서 엄마 나 며칠 있다 올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하는 에서. 야곱은요. 야곱은 또 집 밖에 안 나가. 집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엄마 요리하는 거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엄마 팥죽은 이렇게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집안에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 엄마?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어? 나 불못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 그래서 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 이제 알겠니? 엄마 나 죄가 있어. 나 천국 못 가 엄마. 못 가 이 상태로는. 너 구원을 받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제 오실 거야. 이제 이때는 이제 앞으로 오실 거지 그지? 그 왜 저기 아버지가 왜 양 잡아갖고 제사 지내잖아 하나님께 그지? 그 양이 예수님의 그림자야. 그 양은 이제 일시적으로 죄를 씻지만은 아버지가 양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아버지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대신 죽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가 아버지 이삭의 죄를 씻잖아 그지?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그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그렇게 대신 죽으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못 듣지 그죠? 그러다가 처음부터 안 믿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 기도하죠. 네. 그러면서 엄마한테 인제 "엄마 오늘 또 말씀 듣겠어요?" 이러는데 엄마가 복음을 쭉 전하는데 "어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어 엄마?"